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라, 생겨라,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전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빛과 하늘, 땅과 바다와 식물, 해와 달과 별, 동물과 짐승,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창조되었죠. 자,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묘사한 창세기 이 본문에는 굉장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심오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 본문을 다양한 주제로 묵상할 수 있는 참 파도 또 나오는 샘물 같은 그런 본문이 창세기고요. 또 특별히 창세기 창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묘사한 창세기 본문에는 우리가 좀 자주 흔히 놓치는 아주 중요한 창조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첫날에는 뭐가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쭉 그렇게 하면서 창조의 과정들을 묘사하고 묵상하는데, 근데 유독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인 거죠. 엿새 동안 진행된 창조의 내용들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뭐를 만드셨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고.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 엿새 동안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창조의 과정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 내내 거듭 반복하신 말씀, 일관되게 뭐였죠? 뭡니까? 좋다, 참 좋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조의 그 과정을 쭉 서술한 내용을 보면 좋다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십시오. 거듭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반복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복은 일반적인 용법에서도 말에서 반복은 강조잖아요. 그런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강조는 대단히 심오한 강조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좋다, 참 좋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또 창조 본문에서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아주 결정적인 것을 놓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일종의 어떤 하나님만의 독특한 거룩한 창조 기법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이게 말씀 공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기법은 말씀 공법,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는 꼭 좋다는 말씀으로 그 창조의 작업을 마무리하셨다는 거.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거듭 등장하는 이 좋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있어라, 생겨라, 되어라로 시작한 이 창조를 완성하는 하나님 창조 사역의 마무리 공법이다, 이렇게 제가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좋다는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마무리 공법. 이 마무리 공법으로 창조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요, 피조물들은 그저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태양은 그저 불덩어리에 불과했고요. 좋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바다는 거대한 물들의 집합이었을 뿐이고요. 사람은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그 피조물들은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피조물들은 각각의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쇳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존재한다는 의미와 가치를 얻으려면 이게 좋다라고 느껴질 때 이게 존재하는 거고 창조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이 뭔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좋다라는 것을 모르면 그냥 nothing이에요. 그렇죠?
좋다 할 때 something special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만드셨지만 좋다 이렇게 마무리 공법으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nothing이었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토에 제가 한 7년 살지 않았습니까? 토론토에 굉장히 그 예쁜 공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다운타운의 호숫가, 그 온타리오 호숫가에 그 뮤직 가든이라고 하는 작은 공원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이게 뮤직 가든이에요. 이거예요. 높은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로 길을 닦았어요. 이 바로 앞에는 그 호수가 있고 배들이 있죠. 이 안에 산책길이 있습니다. 높은 음자리표를 따라서. 그리고 길가에는 갖가지 꽃들과 수목들이 아주 예쁘게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온타리오와 또 옆에 고층 빌딩 숲들이 막 각양각색의 멋진 요트들과 어우러지면서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원이에요. 이렇게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요. 뮤직 가든이니까 주말에는 이렇게 음악회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결혼 사진을 찍는 이런 아주 결혼 촬영 장소로 유명해요. 우리 집사람은 아마 추억이 생생할 텐데 위에서 본 장면입니다. 가족들하고 너무 아주 예쁘고 그래서 종종 놀러 가곤 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평일에 여기를 가게 됐어요. 평일 오후에. 평일 오후에 여기를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이 옆을 지나치는지 쳐다도 안 보고 바쁘게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게 뭐 새로울 것도 없는 건데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 새로울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지만 굉장히 제가 좀 생각할 거리를 좀 저한테 좀 던져줬습니다. 다운타운의 분주한 도심 한가운데서 직장인으로 비즈니스맨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공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의미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것의 좋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로구나. 반대로 아무리 별거 아니어도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의 좋음을 누릴 줄 알면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창조되는 것과 같구나.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로 그 점입니다. 뮤직 가든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의 좋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뮤직 가든은 그때마다 탄생하는 거예요. 무언가 something special한 것이. 그러나 바빠서이든지 분주한 일 때문이든지 그 옆을 휙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좋음을 누리고 발견하는 것은 창조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를 꼽는다고 하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떤 화가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딱 특별한 사람 빼고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빈센트 반 고. 그죠? 제일 많이들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빈센트 반 고를 저는 특별히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자,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 속의 풍경들을 보면은요, 사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들 여러분 뭐 아시죠? 시골 들판이에요. 그죠? 시골 들판을 그렸습니다. 또 감자 먹는 해바라기, 그리고 감자 먹는 사람들의 모습, 칙칙한 아트닷컴은 무시해 주십시오. 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칙칙한 광부들이 감자를 먹는 모습. 별이 빛나는 밤.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야윌 대로 야윈, 귀까지 잘린 볼품없는 자기의 모습, 자화상. 그리고 자기가 살던 단순하게 그지없는 방, 뭐가 특별합니까?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뭔가 정말 특별한 걸 그린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나치듯 볼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고흐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들 속에 아름다움이, 좋음이 있음을 발견하는 남다른 감수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 아름다움, 그것을 발견하는 감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투박한 것 속에 담겨있는 따뜻함, 평범한 것 속에 숨어있는 비범함, 또 지루한 풍경 속에 숨어있는 어떤 역동성, 죽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물 안에 있는 생명력,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고흐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것들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리고 작고 연약한 것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소중한 가치, 그것들의 좋음을 알아챈 고흐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놀라운 걸작, 작품들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평범하고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위대한 걸작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좋은 신앙인은 예술가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술가적 기질이 타고난 사람들이 또 물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위대한 예술가의 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어요. 남들이 모두 엉터리라고, 형편없다고, 보잘것없다고 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소중함, 아름다움, 좋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세상이 쓸데없다고, 쓸모없다고, 실패했다고, 어둡다고 말한 것들 속에서 빛을 보고 희망을 보고 무언가 생명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언가 평범한 것들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참 좋다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시고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으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이 좋음들을 끊임없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인 삶입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우리는 그 중에서 그것들의 좋음을 얼마나 누리는지요? 얼마나 누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의 좋음을 얼만큼 누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좋음, 아름다움을 얼마나 누리십니까?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속한 삶의 모든 환경들의 좋음을 몇 퍼센트 정도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자주 내가 내 자신의 좋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자주 다른 이웃, 너의 좋음을 망각하고 삽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일로 귀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음을 좋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 이상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오늘날 온 우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고적에 태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이 시대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것은 일종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서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창조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서 창조하는 사역자로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조음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가지 조음. 첫째, 내 자신의 조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조음. 둘째, 너의 조음, 우리 이웃들의 조음.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주신 사람들의 조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조음, 너의 조음, 하나님의 좋으심.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의 좋음 받아들이기. 여러분께 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자신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가끔 개그맨들이 그러더라고요. 훌륭해. 난 정말 멋있어. 막 이렇게. 제가 알기로 그 개그맨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지 않는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자고 그러는 거죠. 공주병, 왕자병 걸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희화화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는 왠지 어색해요. 우리 보통 내 자신을 좋게 여기는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좋게 여기기 어려울 만한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의식이 좀 덜 자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지 않습니까? 야단을 안 맞으면서 크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래요. 아동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릴 때는 야단을 맞아도 자기가 야단 맞을 짓을 해놓고도 왜 야단 맞는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대요. 무언가 야단 맞을 때 억울한 감정이 어릴 적에 이렇게 생긴대요. 아이들은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된 존재로구나 하는 의식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너무 많이 야단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못하게는 좀 인도를 하더라도.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의식이 생겨나면 어때요? 의식이 생겨나면서 제일 먼저 의식이 하는 일은 비교예요. 비교는 필연적으로 자기 열등감으로 끌고 갑니다. 비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하는 경우보다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하게 돼 있죠. 반드시 의식이 생기면 열등감에 빠져요. 네. 바로 이런 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면 크고 작은 실패 경험, 좌절의 경험을 하면서 나는 참 괜찮아 라고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 다스려지지 않는 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외로움, 우울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자기인식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지나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순간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리고 실패하면 지나치게 자기를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극단을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 앞에서 과대평가 아니면 과소평가.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 모두의 아마 공통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를 향해 좋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억지로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내 상을 만들어 보자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나 재능이나 상관없이, 외모나 성격이나 상관없이, 업적이나 성취 상관없이 나는 본래 좋은 존재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시고, 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늘 예배 설교 시간이 조금 어수선한데, 눈을 감고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본래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아무개야 참 좋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좋음을 발견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다름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여러분 자신을. 그래야 여러분의 가치, 아름다움, 좋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좋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좋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눈을 뜨시겠습니다. 이제 너의 좋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의 좋음. 자, 화면을 좀 넘겨주실래요? 너의 좋음을 발견하는 일도 사실 나의 좋음을 발견하는 일만큼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도 사실 많죠. 까다롭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를 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격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숨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판단이 훨씬 더 많이 작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싫어질 때는요, 싫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행동이나 태도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 순간의 행동은 딱 하나예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어떤 한 가지 행동, 그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그 사람과 의의가 상하게 되는데, 실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는 수십 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사실 이것만 이해해도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타인에 대해서 좀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가 공교롭게도, 얄궂게도 자리가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두고 그 구명보트를 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좀 그냥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사건을 딱 눈앞에 목격했어요. 와이프를 두고 남편이 타요. 그 구명보트 한 자리 남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많이 자제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성격 아는데 성격대로 하자면 저런 저게 인간이야? 부터 해서
저게 남편이야? 저 찌질이 말이야. 지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구명보트에다 두고 막 부부끼리 쳐다보면서 당신 같다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욕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딸도 살아 돌아온 아빠를 보고 평생도록 아빠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남자는 살아 돌아와서 홀로 된 이 딸아이를 장성하게 키우고 또 세월이 흐른 다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엄마와 나누었던 그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여행은요, 사실은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던 엄마를 위한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사고의 순간, 아빠는 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 봐야 얼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고아가 되잖아요. 그 순간 아내와 울부짖으며 이별하면서 아빠가 그 구명보트를 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에 대한 판단, 처음의 판단,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습관처럼 저지르는 우리의 행동들입니다. 크고 작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 사람은 진짜 내가 확신하건대 진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인 군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류를, 너무 지나치게 심각한 오류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로 지금의 행동, 그가 드러내고 있는 태도만을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일.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매우 제한적이고 피상적이고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거듭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 본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으시고 참 좋다. 역시 그를 지으시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눈을 감아 봅시다.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불편해했다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 봅시다. 당신은 본래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편했던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이나 억지 기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추어진 본래의 좋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대상으로 접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해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게다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해도 자꾸 고난이 불어오고 닥쳐오고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 맞아? 이런 질문이 꼬리를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한마디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마음을 밝혀준 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구구절절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려주고 있죠.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토록 엉망인데,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불안하고 죄스러운데 여전히 나를 향해서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내가 보기에 형편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은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도 여전히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저토록 한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한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세상에 불의를 허락하십니까? 악한 사람이 왜 계속 떵떵거리며 삽니까? 어떻게 착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도 즉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고 성경이 주는 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저런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있고 성경은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좌절이나 절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만일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좋으심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말아요. 역시 하나님의 좋으심을 눈치채고 발견하고 누려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이것이 귀한 금덩어리로 된 이 소중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좋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좋으심을 알면 고난과 절망이 멈추는 게 아니고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고난과 절망이 사라지는 게 복이 아니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